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대한민국! 가만히 있다가도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 구호에는 같이 열렬히 한 박자를 호응하게 되는 묘한 주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월드컵 하면 이제 필드에 뛰는 선수들을 위주로 생각을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볼 때마다 와, 무슨 군대처럼 그 선수와 또 그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해주는 스태프들과 그 특별히 선수들의 건강을 신경 써주는 여러분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라운드 뒤에서 정말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의 땀방울을 한 번 더 되새겨보고자 하는 의미에서요. 오늘은요, 1998년 프랑스 월드컵부터 2010년 남아공 월드컵까지 태극전사들과 동고동락했던 전 국가대표 축구팀 의무팀장이셨던 최주영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번의 월드컵과 올림픽, 아시안게임을 치러온 축구 국가대표 의무팀장 최주영 교수. 2002년 월드컵을 치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 300번이 넘는 A매치, 그 환희와 눈물의 시간 속에서 기쁨의 순간에는 감사를, 절망의 순간에는 기도로 나아간 사람. 믿음과 기도로 선수들을 치료하는 전 축구 국가대표 의무팀장 최주영 교수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4번의 월드컵, 4번의 아시안게임, 그리고 4번의 올림픽. 지금까지도 제가 만나면은 선생님 그때 저 속였죠라는 말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 아멘을 크게 하자. 아멘 아멘 하자. 다른 사람 관계없이 나만 크게 제 가슴을 두드리고 드디어 섰건만 저는 제 가슴으로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구나. 아니 근데 딱 보면 교수님 네. 사실 이렇게 팀 닥터로 활동하셨던 그러니까 의료진이라는 네네.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음반을 한 두세 장 내신 가수 같은 느낌? 아. 되게 스타일리시하시고 네. 옷도 정말 네. 웬만한 이 패션 전문가들이 봐도 와 할 정도의 자켓 하나에도 너무 남다른데요. 이 좀 많이 좋아하시죠? 근데 그냥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네. 이제 뭐 축구팀을 네. 책임지는 의료진이다 하면은 좀 딱딱하고 긴장돼 네네네. 있는 네네. 그런 생각을 많이 네. 하게 되는데 전혀 달라요. 정말 그 의료진이라는 것은 네. 그 형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 아, 좀 편안하네. 네네네 엄마와 같은 사람이 선수들한테는 그리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코칭 스텝과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을 준다면 그것은 의료팀으로서는 조금 또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진짜. 네. 아, 요즘 좀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월드컵 시즌만 되면. 항상 뭉클뭉클하고 네. 요새 뭐 누가 그러대요. 심장이 쫄깃쫄깃하다고 그런 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죠? 사실 두려움도 있고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있으면서도 뭔가 기대치 그리고 걱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사실 그렇죠. 네네네. 저희는 네. 승패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아마도 그렇죠. 교수님은 선수들의 건강, 부상 여부 이런 게 좀 남다른 걱정일 것 같아요. 아픔이죠. 그래서 선수들이 어느 선수는 어디가 좀 안 좋았었는데 얘는 어떨까, 이 선수는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사실은 많이 또 찾아들기도 그렇죠. 합니다. 또 재활하고 난 뒤에 네. 선수의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조마조마한 마음이실 것도 그렇죠. 같아요. 그 아이가 안 아프고 잘해야 되는데라는 생각 속에. 그렇죠. 네. 사실 선수들은 부상에서 항상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고의 적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음. 자, 그 최주영 교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1982년부터 10년간 카타르 배구 대표팀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시다가요. 1994년 대한축구협회의 의무팀장으로 대표팀에 합류를 하십니다. 한국 대표팀과 총 4번의 월드컵, 4번의 아시안
아시안 게임 그리고 4번의 올림픽과 함께한 정말 대단한 역사를 갖고 계시네요. 최준 교수님이 이끈 A 대표팀은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비롯해서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원정 사상 최초 16강의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2012년 대표팀을 떠나 선수들의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후배 양성을 위해서 을지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30년이 좋게 넘는 시간, 네. 그 오랜 시간 동안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또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 그게 젊음의 비결이라는 걸 잠깐 간과했습니다. 아까 그렇습니까? 어찌 이렇게 패션을 신경 쓰시고 어찌 이렇게 멋쟁이세요? 역시 그 비결이 항상 에너지 넘치는 선수들과 함께하고 계셨네요. 정답입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 저는 항상 평생을 거의 20대 젊은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제가 철이 없어요. 네, 철이 들면 안 됩니다. 저희도 얼마나 철들기를 정말 두려워하는데요. 그렇습니까? 근데 네. 사실은 그 20대의 젊은 청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너지도 있지만 저는 상당한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대하는 데 있어. 왜냐하면 거침없잖아요. 그렇죠. 호불호가. 네. 저희는 조금 이제 마모가 되어 있지만 20대 운동선수라 혈기가 네. 이만저만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사실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사실은 우리 선수들 덕분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그 선수들이 가슴앓이를 함께 해야 되고 아픔, 부상 부위뿐이 아니라 내 가슴앓이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순간 난 이제 얼마나 쉬어야 되지? 아니면 대표팀에서 나가야 될까? 그런 것들이 그거 정말 제 무서울 가슴에 것 전달이 되고 그 아이들을 그러면은 육체적인 그런 부상도 같이 치료해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이 그 아이들의 마음. 그렇죠.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 그렇네. 사랑이 없으면은 이 일은 감당할 수가 없고 사랑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일에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럴 것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끈기 있게 옆에서 네, 네, 네. 위로와 또 힘을 북돋워줘야 되는데 네. 조금 부상으로 인해 초조해지면 사람이 난폭해질 수도 그럼요.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다가가고 그럼요. 어루만져주는 네, 데는 사랑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사랑은 어디서 그렇게 샘솟으세요? 결국은 충전을 뭐 어디서? 결국은 아이들한테 그 사랑도 배우곤 하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쵸. 제가 아무리 나 사랑하고 살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제가 난 사랑하고 살 거야 그렇게 하고 살 수 없어요. 되더라고요. 안 돼,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아니면은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아니면 미래도 아무것도 생각조차 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교수님은 대학 때 전공을 그러면은 물리치료학. 물리치료학을 네, 네. 전공을 하신 거구나. 네. 와, 이게 이렇게까지 각광받는 직종이 될 줄 그때 아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얼떨리우스처럼 들어갔고요. 떨리고 있어요. 원래는 어떤 걸 하고 이제 싶으셨어요? 원래는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화가 되고 싶었는데 아까 우리 정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좀 끼가 있어 보이죠? 예, 많이요. 그래서 사실은 그림을 지금도 그림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시는지 결국은 지금에서야 조금 알 것 같고 아직도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내려놔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교회의 거룩함이 사회에서 거룩함이 아니라 교회에서 거룩함이 사회 속에 나로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어떤 때는 가슴 아프고 싫고 그래서 결국은 내 결심은 하나도 내 결심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런 마음을 많이 깊이 느낍니다. 네네. 그 물리치료학과를 이제 네. 공부하시고 물리치료 공부하시고 스포츠 재활치료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타르 배구 대표팀 트레이너로 들어가게 되신 결정적인 계기나 인연이 있었어요. 그것도 얼떨리우스처럼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얼떨리우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신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그렇죠. 네, 지나고 보면. 그래서 네. 참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 모든 각자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하나님을 영접한 모든 분들이 결국은 내 의지로 많이 살아가려고 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했지만 네.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좋아하다 보고 또 좋아하다 보고 하나님한테 자꾸 가까이 가다 보면 그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우리나라의 스포츠 재활 그쪽에가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었고 척박했죠. 네네네 아무것도 네. 모르는 상태에서 네. 저는 어떻게 감히 외국에서 프로포즈가 왔을 때 와. 가겠다라는 말을 그런 생각을 제가 결정을 질 수 있었는지 네. 아 그것도 몰랐어요. 원래 이게 막 역동적인 스타일은 아니세요? 맞아요 그거는. 그 기질을 활용하셨네요,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절망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각자 사람들이 타고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성격조차도 다 주신 거기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격을 주신 그 성격대로 장점대로 다 이용하신다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그 거기서 이제 카타르 배구팀에서 계속 일을 하시다가 네, 네. 그 수많은 곳에서 굉장히 많은 러브콜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행을 결정하신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저는 그때 미국이나 호주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외적인 것이 저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아. 외적인 것이 하나님은 네. 그때 저하고는 하나님은 저를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저는 벌써 바쁘셨죠? 네 바빴어요. 바빴어. 너무 마음도 바빴어. 바쁘고 몸도 바쁘고. 바빴어요. 결국은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신기하죠. 네, 그 정말 네. 정말 이상해요. 정말 그러니까. 신기하고.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람으로. 더 이상 사람이 더 부족한 이상 것만. 어떻게? 근데 이 한국행을 결심하신 이제 계기가 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아까도 말씀하시면 좀 더 화려한 쪽으로 생각을 네네네. 하고 있었으나 네네네. 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시잖아요. 네네네네. 그게 가족의 일이었다고. 네, 가족이 그 있습니다. 동생분의 사업이 커지면서. 네네네. 그래서 조금 그쪽에 관여하려고 했었고 결국은 결정적으로 저한테 하나님께서 매를 대실 수밖에 없는 맴매가 한번 있었습니까? 엄청난 큰 거. 아이고 그 맴매. 어떤? 제가 네. 있던 곳이 중동이었습니다. 카타르였잖아요. 네. 그곳은 기독교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나라, 무슬림 국가였는데 거기에서 우리 연세 많으신 집사님 댁에서 응접실을 교회로 우리가 꾸며서 밖으로 표출되지 않은 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계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허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목사님 안 계시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우리나라 목사님 세 분의 테이프를 정기 구독을 신청을 해서 그 테이프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네. 근데 주보를 만들고 그런 걸 해야 되잖아. 네. 근데 그 일을 제가 했어요. 사회를 맡았고 찬송을 찾아야 됐고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맞는 찬송을 찾아야 됐고 교동문 찾아야 됐고 그다음에 성가대 제가 잘 못하지만 조금 끼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성가대 이렇게 기타 치면서 한 3명, 4명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런 일을 했었는데 저가 정말 중추적인 그런 일을 네. 했었는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 연세 드신 집사님께서 최 집사 지금 한국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가려고 그러나 그때 저는 교회의 마음이 아팠지만 현실이 더 컸었어요. 현실이. 그래서 그냥 가야 됩니다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91년도에 들어왔는데 네. 92년도 5월 달에 하나님은 엄청난 매를 가하시고 우리 부모님
다 통해서 빚쟁이 파티까지 하게 하시고 아우, 그래서 힘드셨겠다.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봐라.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데 너는 너의 일을 우선으로 했구나. 라고 하면서 저도 문득 들은 게 바로 그 생각이었었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네, 무서운 분이구나. 맴매가 네. 보통 아주, 맴매가 아니죠. 네네. 네. 그렇지만 그런- 살리기 위한 맴매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때는 살리기 위한 맴매라는 것을 모르죠. 잘 모르고 모르죠. 그냥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믿었는데 왜 그래도 또 교회도 잘 그러니까. 목사님 잘 선택해서 잘 듣고 있는데 끊을 건 아직 다 못 끊었지만 그래도 그랬는데 그렇게 맴매를 때리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발 잘 드릴게요. 하나님 그 저는 아버지 5 자식이 있어도 속썩이는 자식이 있잖아요, 아버지. 저 너무 혼내지 말아요, 아버지. 그렇게도 하고 그냥 때도 쓰고 맞아. 그렇게 신앙을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던 차에 이제 스카우트 제이가 들어오신 거예요. 현대 야구팀이 그때 창설을 해서 네. 트레이너를 모집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플라이를 했죠. 근데 그 시기에 마침 또 축구대표팀에서 네. 맡아달라는 프로포절이 왔었고 어. 그래서 근데 축구대표팀이 조금 먼저여서 아. 가서 그때 전무님하고 인터뷰하고 맡아달라 해서 네 감사합니다 라고 저는 굉장히 기뻐서 했죠. 네네네. 근데 조금 며칠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오십시오라고 현대 야구단에서.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저 축구대표팀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거절했죠. 그렇게 해서 저의 길이 한국에서의 이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무려 20년 동안. 네, 그렇죠. 거의 20년 거의 동안. 19년 정도. 네네네. 예. 거의 그 정도. 정말 저는 선택받은 사람으로. 근데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주고 네. 저를 이만큼까지 세워주었는데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받은 거 생각하시니까 지금 울컥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러니까요. 현실들 이쯤 되면 다 버려야 오는데. 몇 가지를 버려냈지만 아직까지도 내 안에서 꿈틀거린 그런 것들 네. 현실을 바라보고 그것이 밝다라고 얘기하는 나의 모습 아니 안 되는데 라고 내 머릿속과 마음속은 그렇게 하지만 내 행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곳으로 달려가는 거 네. 아직까지도 멀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건 아파요. 평생 우리의 전쟁인 것 같아요. 평생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쟁, 자유의지를 주신 대신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근데 요즘은 축구 열기가 예전 같지 않아 속상해라고 하지만 진짜 그때를 생각하면 전율이 정도로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그 기적과 드라마의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002년 때 응원하셨어요? 네, 그럼요. 그때 진짜 저는 축구를 잘 몰라요. 지금도 축구를 잘 모르지만 좀 아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2002년에는 공부를 해가면서 진짜 선수들 한 선수 한 선수를 놓고 막 그 볼을 차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아마도 온 국민이 그땐 그랬지 않을까. 진짜 가장 기억나는 짜릿한 순간들이 2002년에 좀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해 주는지 몰라요. 왜 2002년을 저한테 그 속에 그러니까. 저를 그 속에 있게 해주신 거. 그러니까요. 그 자체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정말 선수들 그때 우리 메디컬 팀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밤에 시합 끝나고 나면 링겔 다 맞추고 그때는 또 연장전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칠 대로 다 지친 아이들 정말 그때는 너무나도 하나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선수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그래도 잊지 못할 순간들 여러 가지 있어요. 박시성 선수 발목
정말 그때는 지금 생각해도 또 그 시간으로 또 돌아가고 있어요. 제 마음이. 네. 왜냐하면 발목 다쳤는데 그 당시 만약에 그 선수를 뺐으면 만약에 그 선수가 포르투갈전에 못 뛰게 됐었으면 뛸 수 없을 정도로 그 발목이 망가졌다면 제 잘못이거든. 왜냐하면 부상 당했을 때 제가 뺐어야지. 안 된다라고 결정을 했어야죠. 근데 너무나 게임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선수를 뛰게 시켰단 말이죠. 그 뛰고 나니까 발목 뒤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부어 있잖아. 아이고. 그러면 그 게임이 전부냐 이거죠. 그쵸. 만약에 지금 생각한다면. 근데 야 그때는 그 결정 하나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진짜 정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 얼마나 하셨을까 기도를? 아니 조금밖에 못했어요 그때. 아니 근데 그때. 모든 의료 행위 자체가 기도였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 예배였을 마음이 것 정성이라는 것은 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정성도 못 하니까. 그랬구나. 그 사랑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하면 가식적인 사랑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치료를 잘해서 포르투갈전에 뛸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 중간에 정말 드라마틱한 것도 있겠지만 치료를 해서 그 다음날 조깅할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히딩크 감독님이 이 아이를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그렇게 고민 속에 있을 때 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어떠냐? 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과연 박지성 선수는 마음속에서 뛸 수 있을까? 정말 심리적으로도 자신 있게 나가서 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거는 팀 닥터로서 끊임없이 가져가야 되는 그 그럼요. 팽팽한 네. 숙제인 것 같아요. 순간순간이 제가 결정을 한 것이라고 표피적으로는 얘기되지만 결국은 그 뒤에 계신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네. 히딩크 감독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은 포르투갈전에 이 선수를 스타팅 멤버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선수를 리저브로 할 것이냐. 그게 걱정이었었던 거예요. 제가 괜찮다고 할 때도. 근데 리저브한 선수는 중간에 들어가니까 괜찮은데 스타팅 멤버로 만약에 뛰다가 한 10분 뛰다가 선생님 아파요 못 뛰어라고 한다면 멤버 체인지 한 사람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전략을 잘 짜야겠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히딩크 감독님이 아침 식사하기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밥 먹고 나가서 한번 다시 체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지성이 방에 똑똑 두들고 들어가서 지성이한테 괜찮지? 괜찮지? 안 아프지? 오케이?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게 바로 그리고 히딩크 감독님한테 가서 감독님 괜찮습니다. 뛸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에 심리적인 게 있는 거예요. 네. 심리적인 건 뭐냐면 제가 만약 그때 똑똑똑 들어가서 지성아 뛸 수 있겠니? 네, 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야 여기 안 아파? 이런 데 안 아파? 괜찮지? 조금 더 하나도 안 아프지? 라고 제가 말한 거하고 괜찮니? 괜찮아요. 오케이? 그게 왜냐면 팀 닥터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제가 의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 아프냐 했으면 아픈가? 선생님이 지금 여기 좀 걱정하고 있나? 네. 그게 사이콜로지컬한 거, 심리적인 거. 그래서 그 한순간 한순간들이 세상에. 정말 밖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들이 네. 그냥 짚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의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정말 그날 포르투갈전에서 박지성 선수가 1대0으로 결승골을 넣었잖아. 맞아요. 근데 만약에 박지성 선수가 못 들어갔을 경우 또 어떤 판도가 바뀌었을지. 야, 그 정말 시작점에서 우리가 네네네. 얼마나 길을 네, 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그거부터 진짜 저도 이렇게 기억을 스치는 선수들이 많은데 얼마나 네. 많은 선수들과의 그럼요. 일들이 기억이 날까. 가슴으로 네. 탁 들어있는 선수들이에요. 그 김태형 선수도 굉장히 아유, 기억이 김태형. 많이 나요. 아유, 김태형인 네, 태극 김태형 마스크. 선수는 지금까지도 제가 만나면은 선생님 그때 저 속였죠라는 말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사실 김태형 선수 그 11명 선수들은 그 어떤 선수도 스타팅에서 나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전력 차질이 있다고 보는 때였었어요. 근데 김태형 선수는 붙박이 수비 선수였다고. 네. 그죠? 근데 전반전 제가 기억하기는 그래요. 전반전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나서 상대방한테 팔로 가격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코가 맞았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뛰어 들어갔는데 보니까 일단은 약간은 코뼈가 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일으켰어서 자 걸어 나오면서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이 멘탈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어지럽거나 그런 거 없고 비틀거리거나 그런 거 없고 물을 줘봐도 물을 마셔도 메시껍지가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혀 이 머리 쪽에 괜찮다는 얘기예요. 네. 다만 외상을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딱 하고 전광판을 그때 제가 봤을 때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나오자마자 야 괜찮아 들어가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한 30분 남았다 그러면은 그땐 제가 어떻게 결정했을지 모르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남았다 생각하니까 들어가라고 해서 이제 전반전 끝나고 나서 라카룸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살짝 깨졌어요. 아이고. 코뼈가. 세상에 그래서 얼마나 아팠을까. 이제 김태형 선수한테 괜찮네. 괜찮아 너. 괜찮아. 코뼈 괜찮아. 그렇게 하고 네. 히딩크 감독님한테는 감독님 제 코뼈 깨졌어요. 근데 이 제너럴 컨디션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호흡이라든가 어지럽다든가 그런 모든 거는 괜찮습니다. 저도 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하시다. 아니 그때 그게 제가 아이고야. 자 그래서 제 성격이 담대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담대하고 그때 왜 이렇게 용감하게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거의 감독에 준하는 판단력을 갖고 계셔야 되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럼요. 그때가. 그리고 제가 안 됩니다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때 코뼈 부러진 것만을 생각해서 얘를 뺐다 그러면 아니 코뼈 부러진 인 걸 알면서 감독에게 그렇게 보고했잖아. 그래서 네. 나갔잖아요. 출전했는데 만약에 또 한 번 그 코뼈를 가격을 당했다면 이제 김태형 선수는 코가 없어요. 아우, 세상에. 확 내려앉아 버린다고. 어떡해. 깨진 코 또 깨지니까. 네. 근데 그런 거는 아예 생각조차 안 들었었어요. 다만 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생각이 났었어요. 그 전에 설기현 선수라든가 코뼈 다쳤을 때 무조건 뺐거든.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어떻게 제가 그런 결정을 했고 어떻게 감독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주여. 결국은 제가 한 게 아니란 얘기지. 그러네요. 저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다 제 입술을 통하여 얘기했다는 것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그랬더니 태영이가 이제 샤워하고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어요. 땀에 네, 젖었으니까. 네, 네. 가서 보니까 이렇게 거울 보니까 지가 아무리 봐도 코를 봐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갔다 오더니 선생님 왜? 아무래도 깨진 것 같은데요. 아니야 괜찮아 하나도 안 깨졌어. 그랬더니 그래요? 그렇고 근데 제가 그때 또 얘기하는 거야 심리적인 거. 태영아 너 살짝 깨졌거든. 근데 네가 안 뛰면 어떡하냐 지금. 그지? 그러니까 나가서 뛰어라. 그렇게 한 거하고 괜찮아라고 얘기한 거하고 많이 틀리다는 얘기죠. 나가서 깨진 거를 알면서 뛴 거는 마스크는 아니 그건 이제 그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뛸 때 이거를 깨진 걸 알고서 뛰는 거하고 다르죠. 왜냐면 깨진 걸 알고 뛰면은 점프할 때 상대방과 코뼈 맞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 그죠? 그럼요. 그래갖고 이제 게임을 끝냈어요. 네. 끝나자마자 태영아 빨리 와 그랬더니 왜요? 너 코뼈 깨졌어 빨리 와. 어떡해. 네, 그래갖고 앰뷸런스 태워가지고 가서 이제 코뼈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많이 붓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세울 수가 있었어요. 응급실에 세워가지고 이제 문제예요. 그 상태로는 다음 게임을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뼈 깨진 세웠지만 코가 더 예뻐졌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그때 문득 생각한 것이 일본 팀에 이걸 쓰고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때 유상철 선수 보고 야 상철아 일본에 좀 연락해봐.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연락을 해갖고 수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 다음날 첫 비행기로 해서 두 사람이 날라와서 이거를 제작하는데 7시간 걸렸어요. 와. 7시간 걸려서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연습용, 하나는 시험용. 이제 일본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색깔 할까요? 당연히 빨간색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빨간색이 됐고 그래서 김태형 선수가 그거를 쓰고 뛰어서 더 유명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그럼 더 저도 유명해졌어요. 그 선수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예요. 네. 정말 굉장하네.
그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아주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네. 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이대로 너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갑자기 든 생각이 나는 신앙이 어디까지지 지금? 나 지금 유치원생인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 유치원생인데 그러니까 막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한번 하나님한테 맞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맞아요. 나 유치원생인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하죠? 그때 저한테 강하게 들어온 것이 아멘. 그래 아멘을 크게 하자. 설교 중에 아멘 아멘 하자. 다른 사람 관계없이 나만 크게 하자. 라고 제가 제 마음속에 그게 왔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뉴욕에 방문했을 때 우드사이드 처치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큰애가 거기서 유아 세례를 받고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때는 이제 CD 테이프잖아요. CD가 아니라 그냥 테이프 이런 거 그거를 선물 받았는데 부흥회에서 했던 것을 CD에 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보금자리로 돌아와서 그걸 듣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누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한 분만. 근데 야 이게 창피하지 않을까? 어떻게 아멘 아멘 하지? 근데 그게 10년이 지나고 거의 그렇게 넘게 지났는데도 제 머릿속에서는 가끔 생각났어요. 아멘 아멘. 그분 창피했을 텐데. 근데 제가 제 신앙의 수준을 믿음의 수준을 생각했을 때 갑자기 또 아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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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마음이 들고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 저는 그때부터 눈물을 쏟았어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했는데 찬양할 때도 그 한 줄 한 줄이 제 마음을 울렸고 말씀 듣는 것도 울렸고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아멘 집사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하나의 보너스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 중에 큐티할 수 있는 큐티하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 말씀은 말씀대로 다 들려요. 그래서 막 아멘 아멘은 입에서 막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이 필기는 이 항상 계속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사랑하고 살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제가 먼저 사랑을 다가가지 않았네요. 다른 사람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했네요. 하나님 제가 먼저 사랑하지는 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좀 더 제가 먼저 다가가는 사랑을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큐티하면서 말씀은 말씀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 두 가지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거를 주셔서 지금까지 그 큐티 노트를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죠?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십 권 될 거예요. 그 전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때 그러고 이후로 나서 부인과 함께. 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 주보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갖고 가자. 우리 둘이 갖고 나와서 교회 동네 주변에 우체함에 막 넣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전도사님 주보 남는 거 있어요? 저한테 좀 챙겨주세요. 그래서 둘이가 받아가고 다 하고 나중에는 이제 좀 더 뜨거워지니까 건널목에서 사실은 그때 이제 2002년 끝나고 나서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알아보는 사람들이 좀 제법 있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누구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때 그 은혜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끓는 점이 또 확실하게 있을 때랑 조금 이제 출렁이다가 또 한번 끌어올. 이거는 다 하나님이 박자 맞게 딱 지휘하시던데요, 뭐.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사실은 나오면서 이 자리에 서기가 싫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간증도 좀 해보고 근데 하고 나서 올 때마다 제 마음이 무겁지 않은 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야, 너 하나님 영광 나타냈어. 네 영광 나타냈어.
제 자신에게 물어보면 자랑하고 왔죠. 그래서 정말 저는 여기 이제 우리 정 선생님과 마주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이 네. 시간을 통해서 전부 내려놓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실.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돌아갈 때 하나님 그 전보다 자랑 조금 했어요라고 하고 싶어요. 사실 그런 얘기, 그런 근데요, 생각. 그 이제 느끼시기에 교수님의 자랑 같지만 저는 그걸 지켜보는 분들의 마음은 교수님의 그 행보에 한순간도 하나님이 안 계셨던 순간이 없기 때문에 자랑 더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자랑을 하셔도 아마 보시는 분들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써주시는구나, 저렇게까지 임재해 주시는구나. 저는 그 급박한 때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알잖아요. 방송일이라는 것도 네네네네. 호흡이 가파르니까. 근데 네네. 매 순간 해놓고도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싶은 쇼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하지 않았다는 걸 명확히 알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 아니까. 아,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야,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했지? 어떻게 했지? 네. 그냥 너무 그때는 막 감독님은 그냥 던지는 말이에요. 궁금해서. 네. 걔 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여쭤보잖아? 그럼 네.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냐면 어떤 말로 들냐면 걔 뛸 수 있게 좀 어떻게 어느 정도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 그렇지. 라고 맞아, 제가 맞아. 받아들인다면 맞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 빨리 나야 되는데 한 번은 기성용 선수, 이청용 선수, 김정우 선수, 조용용 선수 4명의 스타팅 멤버예요. 네. 그 선수가 한꺼번에 다친 선수가 다 그래갖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정말 이 게임에서 우리가 지면은 월드컵에 못 나가요. 아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막 근데 또 감독님도 감독님 나름대로 이 선수들이 제대로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마디 물어보면은 저한테 어떡하지? 야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는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떡하나 최선을 다하고 정말 저는 빈틈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밤에 자는 시간까지 치료가 연장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네. 사실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어떡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점심 먹고 그냥 호텔 밖 주변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기도드렸죠. 하나님 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 경험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정말 지금 한번 저 경험해보고 싶거든요. 아멘. 하나님 저 좀 주실래요? 기도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주셨어요. 놀랍죠? 주셔서 네. 그렇게 막 낮에는 막 이렇게 막 우퉁불퉁 막 하는데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셨어요. 놀랍죠? 네. 이게 바로 어떡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구나. 꿀이죠, 꿀. 네. 그래서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 그렇게 그 은혜 속에 살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큰 간증인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네, 우리의 상황은 늘 네. 급변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근데 평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화. 이게 꿀 같은 팁인 것 같아요. 아, 크리스찬들이. 너무 좋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 못 살아. 죽어요. 너무 힘들어서. 맨날 여기다가 뭐 얹어놓고 다니면 어떻게 맞아요. 살아요? 네. 근데 회복이 좀 남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시겠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회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선수들에게도 좀 달리 보이고 달리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네. 뭔가 아픈 부분을 회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달라지나요? 선수들에 대한 마음도 확실히 그렇겠죠. 그럼요. 그렇게 되고 결국은 믿지 않는 선수들이 느낌과 그 회복의 느낌. 그렇지만 치료해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치료해준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느끼는 그것은 말하면은 예를 든다면 이영표 선수가 2002년도 당시에 종아리 근육을 너무 심각하게 그 초음파상으로는 정말 뛸 수 아웃이에요, 아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열흘인가 정도로 해서 회복돼서 포르투갈전에 처음으로 등단할 수 있을 때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드렸던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라는 그 간증. 그것이 정말 믿는 사람들의 그 회복. 그런 표현이고 그런 감사가 아니겠는가.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냉철하게 메디칼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저하고 이제 네덜란드에서 히딩크가 데리고 온 물리치료사가 있었어요. 그 아이하고 대화 결정 내린 거는 어쩌면은 그만큼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부상 정도가 초음파상으로 어떠면은 뭐 혈액이 좀 응고되었다든가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부상 당한 것보다 크게 좀 그게 진단이 나왔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으로 우리 의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이영표 선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치료하심에 감사하고 그럼요.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예. 회복 예. 참. 그 존재 자체가 간증이에요. 이영표 선수는 제가 뛸 때부터 봤는데 아이고, 그렇죠. 이영표 왜 이렇게 사람 초롱초롱해서 초롱초롱 왜 이렇게 사람 자꾸 도전하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늘 하고 계시는 게 우린 보통 11조를 드리잖아요. 네. 근데 시간의 11조를 또 드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진짜 이것도 멋진 도전인 것 같아요. 시간의 그러면요. 11조? 저도 그걸 잘 네. 몰랐었어요. 근데 사실 대표팀에 있을 때 저는 더 많이 기도하고 네. 더 많이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먼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듣는데 동영상으로 목사님이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전부 이 컴퓨터로 네. 노트를 했어요. 그래서 못 들으면 제가 못 따라 적으면 다시 리와인드 시켜서 다시 적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1시간, 2시간, 어떤 때는 2시간 반 그렇게 막 한 적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분이 시간이 11조라는 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잊어먹었다가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시간에 11조를 드려야지. 그럼 2시간 40분을 드리면 되겠지. 그러면서 2시간 40분을 하루에 드리자. 그래서 아침에 2시간을 드렸으면 40분이 밸런스가 네. 남잖아. 그러면은 낮에 조금 시간 나면은 다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또 다시 타이핑을 하면서 2시간 40분, 어떤 때는 3시간. 그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 네, 중간에. 이거 진짜 도전받는데. 네. 근데 지금은 못 드려요. 지금은 그래도 1시간, 그런 1시간 반 정도. 시도를 계획하시고 해 가셨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그 흔적이 뒤에서. 인생에 남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하고 싶다. 드리라 하시니까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1시간만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아니, 새로운 도전을 주시네요, 진짜. 네. 새로운 기도 제목 혹시 있으세요? 저희가 함께 중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좀, 예. 기도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도 교회 안하고 사회에서의 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통감하며 살아요. 교회에서 거룩함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가소롭기까지 해요. 그러면 생각하면서 믿음이 있는 더구나 또 예배 시간에 이거 막 적어대는 것이 또 아멘 어느 순간에 지금 아멘 하면은 조그맣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많이 하면은 또 다른 분들이 아멘 또 이것 때문에 상처받을까. 그럴 수-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형식적이 되지 않을까. 이제는 꾀꼬리처럼 그냥 똑같이 노래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작아들었지만 또 열심히 드리는 모습 속에 밖의 모습이 똑같아야 되는데 행동 속에 아직까지도 버려지지 못하는 것들. 처음에 제가 유치원생이라는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제가 저에게 주신 찬송이 또 있어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가사를 보면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대어 섰으나 예수님께서 내 가슴에 기대어 서서 주영아 문 열어주렴. 주 예수 주영이 대문 앞에 마음의 대문 앞에 계속해서 내 대문 앞에 서 있지만 너는 너로서 가득 차고 내가 들어설 곳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구나. 계속 제 가슴 문을 두드리고 기대어 섰건만 저는 제 자신으로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구나. 그래서 주 예수 대문 밖에라는 찬송을 저에게 주시면서 그래, 이제 나를 몰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주 예수 대문 밖에라는 그 찬양이 저에게 깊이 들어왔고, 그래서 외식하지 않는 자, 정말 삶 속에 외식하지 않는 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기도를 네. 합니다. 저도 그래요. 자꾸 하나님은 들어오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잔뜩 들어와 있는 것 같이 생활하면서 밖에 나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 어디 계시지 지금? 그런 것들이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 이렇게 끊임없이 의심하고 흔들리는 그 고백이 전 참 좋아요. 내가 지금 완성돼 있다고 단언하고 절대로 이건 잘못돼 있지 않아라고 확신하는 크리스찬의 모습보다 전 끊임없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스스로를 자각하는 크리스찬이 저는 더 좋아요. 아멘입니다. 네, 아멘. 네, 저는 더 좋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견고하지 않은 대문, 그 안에 언제라도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게. 아멘. 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의 흔들림이 참 좋습니다. 변하지 않는 건 네, 그분, 그분 네, 오직 그분. 맞습니다. 그쵸? 아멘입니다. 네, 우리는 너무 많이 변하고 흔들리는 존재. 네. 오늘의 깨달음은 그걸로 네. 족합니다. 아멘. 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 주셨어요. 이렇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내려놨으면 좋겠고, 교회 안과 사회에서의 생활이 이제는 좀 더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귀한 발걸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이후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쓰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Thank you.